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남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남자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온 가정이 빛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들이 남자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자로 보내지 아니하고 남자로 보내신 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성이라는 그 성 속에 당신의 형상과 영광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남자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진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4,000년 동안 남자들한테 길을 줬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길을 벗어나서 둘째 아담의 길로, 그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하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4,000년 후에 범죄하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영을 받는 자가 곧 남자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남자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 없이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 없이 나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비밀들이 이제 이 교회 속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립시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은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홀수달 첫째 주일 날에 우리는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냥 1년 12달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과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이 성찬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찬을 하게 될 때에 그 성찬하는 것이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모여듭니다. 내가 막 저도 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성령 받아.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왜 어른들도 다 하고 그저 형아야 언니야 오빠야도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뭐지? 하여튼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손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하다가 이렇게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은혜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맞지만 우리가 좀 더 교육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애들이 그냥 답만 얻고 과정이 없는 거라. 과정이 없는 삶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데 답만 다 가르쳐요.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이러면서 답만 다 가르쳤죠. 그래 100점 맞았어. 그런데 실제로 자기 스스로 혼자서 문제를 풀려 할 때는요, 못 푸는 거예요. 왜? 문제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성령 받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떡은 무엇이고 이 잔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깨달은 말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그래, 그렇구나. 또 몰라도 들은 것을 갖고 살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든 그 어떤 얘기든 바른 교육, 바른 과정에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듣고 그래서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말씀들을 전해 들은 자들이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옛날에는 성찬을 할 때에 우리처럼 그냥 뭐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 구워 가지고 뭐 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뭐 뚝 떼어 먹고 그리고 뭐 요만한 잔 있잖아요, 그죠? 그 잔에다가 그 주스나 포도주를 딱 담아서 마시고 막 이렇게 끝나는 것이 성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성찬을 거의 우리가 말하는 밥 먹는 수준을 가지고 그들은 성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 성찬을 준비를 하지만은 실상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빵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떼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쟁,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전체 교인들이 다 모이기도 전에 내가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내 패거리들이 딱 모여버리면은 그냥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이 빵을 떼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안 나오고 주의 성찬에 대하여 이 성찬의 진실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뜻과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개혁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몸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떤 몸인데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 살이 찢겼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있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를 네가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찬 그냥 그냥 떡을 쥐고 먹고, 그 다음에 잔 팍 마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하니까 아유, 감지 말라. 좀 더 큰 잔 해줬으면 좋겠어. 좀 더 떡도 좀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찢기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는 성찬은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찢기셨던 그 살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기셨나이까. 그 마음이 없으면 성찬은 성찬이 아닌, 성찬이 성찬다워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찢기심, 채찍이 맞고 그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면서 살찜이 펴져 나왔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성찬은 성찬다운 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성찬을 하게 될 것인데, 성찬을 할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위하여, 네 죄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찢겨야 될, 내 살이 찢어져야 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찢어졌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삶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심령에 가지고 이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떡이라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의미, 십자가에 찢기신 그의 살이라는 의미 외에 이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찢겨졌다는 말은 이 생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피가 튀겨져야 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에 퍼지려면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가 흘러내려야지만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이 찢기신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의 살이 찢겨져야만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떡이라 하는 이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인데, 그 진리가 찢겨진다는 말은 나쁜 의미로서 찢겨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찢어져야 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만 갇혀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떡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이런 떡을 우리는 받아 먹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하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펼쳐짐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저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갖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그 성찬이 성찬다워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속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을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말씀다워지고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 떡을 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우리 입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한 떡에 참여했으니, 하나된 생명에 참여했으니 그 떡에 들어온 자들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동참하는 이상,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남남이 아니라 당신 나하고 성 틀리잖아. 당신하고 내하고 피가 있냐, 뭐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부모가 있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육적인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룬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두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 나누어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작아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옆에서 손 딱 붙잡고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진다는 다섯 번째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먹는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하는 말은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 안에 주노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이 떡을 먹은 이상 내 안에 그 떡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성찬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이 성찬을 외면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이 말이요 위대한 말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바라배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바로 우리 유성의 성도님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말발이, 이제 그 성찬에 동참하는 자의 말발들은 능력 있는 말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그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 왜?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에 동참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상해도 성찬에 동참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오니 나는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그만큼 집중을 잘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나는 신앙이 지금 처졌어, 떨어졌어, 나는 힘을 잃었어,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다 비우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신앙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헷갈리고 내 자신도 막 싫고 그런 순간일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캠페인을 하나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면은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대학생들이 정말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한동대학교는요, 크리스찬 특화 크리스찬들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런 학교라 할 만큼 대단히 이렇게 애들도 인재들이 많고 뛰어난 학교인데,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캠페인을 좀 벌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캠페인.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박정석 성도님께서 화목 보일러 돌리면서 나무 넣으면서 나무 하나 넣을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넣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불이 이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낙네들이 밥을 할 때 에이씨 하면서 인카고 있으면 그 밥을 먹으면 당은 치잖아요. 밥을 씻고 쌀을 씻고 밥을 안 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씻을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듬을 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나고 좋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진짜 먹은 떡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인기라. 떡을 먹은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찬송이 있고,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과 찬송과 감사가 없으면 그 천국 아니잖아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눌리지 말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짓눌리지 말고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의 믿음, 주님께 감사하는 너희의 믿음, 주님을 찬양하는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너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사랑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사랑합니다, 남편을 보고 감사합니다, 아내를 보고 사랑합니다,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다, 자식을 보고 사랑한다, 자식을 보고 고마워. 부모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언어입니까? 이런 훌륭한 언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떡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떡을 먹었으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25절 두 번째 겁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잔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살은 찢겨지고 피가 흘렀던 거예요.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렀던 거예요. 양손에 피가 흘렀던 거예요. 양발에 피가 흘렀던 거예요. 옆구리에 피가 흘렀던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피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깨져버렸던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릿속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손에 못이 박혔어요. 이 손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압제하고 무시하고 살아나왔던 이 손이 못 박혔어. 피로 새로워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가던 이 손이 손을 펼치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등 뒤에서 그를 밀어주고 이 손으로 안아주고 이런 손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섬김의 손으로, 봉사의 손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없었다면 이 손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죄를 퍼뜨리는 도구로서, 손가락질하는 도구로서 이 손이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피가 이 손을 변화시켰어요. 내 머리를 변화시키셨던 주님이 이 손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또 그 발에 못이 박혔는데 못이 박힐 때 그 살찜을 뚫고 들어와서 피가 흘렀잖아요. 내 다리가 내 좋은 것만 향해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놀고 싶을 난 놀러 갈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난 저거 할 거야. 이 다리, 두 다리가 원하는 대로만 걸어갔던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씻겼던 거예요. 씻겨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진리를 지키는 삶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다리로서 이 굳건하게 이 두 다리가 서 있게 되는 은혜가 만들어진 거예요. 희생하는 다리, 헌신하는 다리, 정말로 내 쾌락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다리로 내 다리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피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켜요. 손과 발의 움직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며 피를 콸콸콸콸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이 옆구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 내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데, 내 중심에 항상 똥만 차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들고 사십니까? 똥을 들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창자 속에는 항상 쑥변부터 시작해서 찌끄레기 나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 배는요, 똥통인 거예요, 똥통. 우리의 배는 다 똥통인 거예요, 똥통. 그런데 그 똥이 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그 똥을 그 흘리신 피로서 네 속에 생명만 채워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똥 같은 생각, 똥 같은 마음. 똥을 누가 사랑해서 똥님, 똥님아 가면서 이래 안아가지고 사랑해요. 내가 똥을 한 부지기 누고 난 다음에 그 똥을 손에 딱 들고 이 귀한 똥 하면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이고 냄새난다 문 닫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화장실 가면 다 손을 이렇게 씻고 더러워가지고 그것은 밖으로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똥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중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의 음성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피는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피를 마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 몸을 던지는 거예요. 희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는, 그 잔을 마시는 성도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희생, 주님이 하셨던 헌신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바랬습니까? 주님 바라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 죄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에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대가를 원하십니까? 세상 살이의 대가를 원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치러놓은 그 대가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내가 예수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이라 사실은. 구원 하나 받은 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내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한테도 구원의 원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저절로 내가 희생 안 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절로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바치고 내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라는 것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피가 빠져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나의 희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찬의 위대한 의미는 내가 죽어야 사느니라. 이 성찬은 뭘 가르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우리 교회도 내 살을 먹으세요. 내 피를 드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배워지고 내가 죽어져야 당신들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끼리만 모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이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여.
여러분들, 나는 빨간색 파야, 나는 파란색 파야. 성찬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빨간색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파란색이, 노란색이, 녹색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파가 없고 우리는 그 어떤 모임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은 꼴인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친구가 되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찬은 그것을 이루어야 진짜 성찬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 이 피의 잔을 마시는데 하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하는 말이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늘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늘의 것을 듣게 해주세요. 하늘의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땅의 사람이 되기 싫어요. 나는 땅의 사람이 되기 싫어요. 하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찬을 한 성도의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이게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에 동참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의 떡과 주의 잔을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육적인 성찬의 의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짜 성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란 말이에요. 성찬 뭐 나는 괜찮아, 떡 나는 괜찮아, 잔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펴라. 내 안에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성찬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그 성찬에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 성찬에 동참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찬의 의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제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잔과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회개하고도 회개하고 이 떡과 잔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의 잔에, 주님의 떡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게 이 떡과 이 잔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나 또 내 마음속에 회개함으로,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한 사랑함으로,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우리는 오늘 성찬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성찬을 하고 성령의 임재의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성령,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한 진실한 성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